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더 아프게 하십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 상대가 위로를 받고 의욕과 희망을 얻게 되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상대가 더 아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 극단적인 행동으로 폭발하죠. 여러분은 앞으로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위로의 문을 닫고 싶습니까? 당연히 위로를 베푸는 분이 되고 싶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위로의 파문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옆으로 번져난다, 파문처럼. 오늘은 위로의 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때에 우리가 그 위로의 단비를 차단하는가 아니면 받는가 하는 그런 자가 진단을 내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극심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체험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7절에 고백을 합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희망이 있다, 희망. 아주 견고한 희망이 있다, 확실한 희망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로도 받을 줄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희망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난 후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서 집안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또 직장에서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에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저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가 신앙이 꺾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의 단비를 우리가 받고 이 위로의 단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견고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단비를 실제로 체험하십니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의 단비라고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정말 위로의 단비를 체험하고 있는가? 떡떡 갈라지는 내 인생의 그 밭에, 논에 위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제가 제 삶을 회고해 볼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위로의 단비를 스스로 제가 차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로의 단비는 내리고 있는데 제가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릇을 바로 하고 있으면 위로의 단비는 담기게 돼 있는데, 받게 돼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그릇을 뒤집어 놨다는 게 뭔가? 제가 그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위로가 나오지만 현실을 보면 고통이 너무 심하다. 성경은 위로를 말하지만 현실은 고통을 말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고 또 제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왜 버려두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고통당하는 모습이 고소하십니까? 저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취미이십니까? 오죽 갈등이 심했으면 그런 질문까지 하면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제 자신을 회고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받지 아니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 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로의 단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위로의 단비는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릇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 그 그릇에는 위로가 담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그릇을 바로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게 425장인데 425장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무르시는 손길을 치워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손 치워주세요. 손 치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분명히 저를 간섭하셔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 빚음의 손길이 싫습니다. 이 고통이니까 빚음의 손길이 싫습니다. 저를 빚지 마세요. 저는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고통 안 당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손길 좀 치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를 제게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자를 빚어 주십시오. 제가 항복하는 거예요. 빚으사 저를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빚으실 때는 온전히 주관하셔서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항복 찬송이었어요. 항복 선언의 찬송. 그런데 그 생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위로의 단비가 담길 수가 없어요. 고통만 당하는 것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통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위로는 못 받으니까 제가 손해보고 있죠. 근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제가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 하시면서 저를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과정 중에서도 위로하시지만 마침내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위로의 단비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야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위로의 단비가 담기니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단비를 체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자신이 위로의 단비를 체험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저분도 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위로의 단비를 자신이 체험하니까 상대도 체험할 것으로 확신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제가 뒀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 아시아는
그 당시 소아시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의 서남부 지방, 소아시아. 지금도 가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데 소아시아의 뉴욕 같은 곳이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 이 에베소에서 조금 배 타고 가면 반모섬이 나오죠. 근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지역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너무 심한 환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네,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환난을 당했기에 그러나 하고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놓고 기록을 더듬으면서 추론을 하는 건데, 에베소에서 아마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두고 이런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2년 반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40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시면 다르겠지만, 이 주일날만 나오신 분은 40분이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30분 설교니까 이 30분 설교를 1년을 치면은 1년 50주를 대충 잡았다고 했을 때 25시간이라고, 25시간. 근데 바울 사도는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전했다. 그 당시에 청년이 창문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길었으면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전했는데 또 청년 기도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4시간씩 2년 1년 350일 잡아서 700일로 하면 4728, 2800시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800시간이면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에 100년치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대구 지역에 성경의 복음이 가득 차면 대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이게 성경의 복음으로 차면 다 변해버려요. 나라가 변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듣더라, 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이 막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니까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가는데, 바울 사도의 손수건 가지고 또 앞치마 가지고 환자한테 올려놓으면 그 환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손수건 올려놓고 앞치마 올려놓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마술 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 하루 10만 원 잡아도 50억이란 말이에요. 50억 되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태워주세요. 태워버렸어요. 우상숭배 책을 태워버렸다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무당이 3명이 나와서 무당 도구를 없애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 그래요. 엄청난 주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또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에 요거 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 전체를 선동해가지고 에베소 시민들이 막 폭도들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스타디움으로 막 몰려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위대한 신 아데미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이 있던 일행 2명이 끌려갔는데, 바울도 갈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가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그때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야, 내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거 봐라, 단숨에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네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이 장난을 치니까. 그때 심적인 고통이 아주 컸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맹수들과 싸웠다는 표현이 있는데, 맹수들과 싸운 게 그때 그 심리적인 충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에베소에 맹수가 있어서 같이 맞붙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붙어서 싸운 적이 있었다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젠 죽었구나. 이게 심적인 충격이든 신체적인 충격이든 이젠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알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같이 고난을 공유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이 복음 들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도망가고 병도 낫고, 그런데 어째서 그런 고난이 임합니까? 뭐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왜 임했는가 하는 거죠. 잠시 후에 그 뜻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신비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스 콜슨, 약어로 척 콜슨이라고 하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분이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걸려들어서 감옥에까지 갔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찰스 콜슨이 갈등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어쩌면 세계, 워터게이트 모르는 세계 시민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합니까? 이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는가?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사회에 버림받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인들에게 아주 잊힘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어, 가슴이 터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옛날에 만약에 내가 그냥 닉슨 대통령 밑에만 있었으면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정말 밑바닥의 고난을,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석방되고 난 후에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감옥을 방문하면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감옥은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데요, 막 눈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번뜩번뜩하대요. 막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대요. 사람 하나라도 더 죽이면 몇 달이라도 더 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안 갔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찰스 콜슨이 감옥 사역,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올인했어요. 아주 보람된 일을 했고요. 그분의 책이 엄청 많이 나왔죠. Born Again이라는 책도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이런 신비한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 위에 와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그분이 이제 천국 갔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런 일을 안 겪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가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반되는 사람들, 사형수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침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위로의 단비가 담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자신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줬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뭐 사소한 거 다
알려줘서 다른 사람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중요한 문제 같은 건 서로 나누면서 알려주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안단 말이에요. 알면 그 어려움을 들으면서 나만 고난을 당한 줄 알았더니 저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네, 저분도 그런 일을 당하셨네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 같이 기도해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래서 배가. 슬픔은 나누면 반감, 반으로 바뀐다, 반이 된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단비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하는 고백. 이것이 고통의 공지, 알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를 깨달았는가? 9절 끝에 보세요. 중간쯤. 이는, 자,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 하나님이 이유가 나오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냥 보통 하나님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놀라운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머리도 쓰지 않고 노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암이 걸렸는데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내셨고 약사도 내셨어요. 그 의사나 약사, 이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세계, 이 몸과 관계된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깨달아서 그 법칙대로 잘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또 약도 주고 수술도 하고 이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치우친 겁니다.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겠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뜻대로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검정고시 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통과했는데 아주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예정이라는 거, 하나님 모든 건 다 예정하셨다. 다 예정하셨으니까 막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다 정하셨으니까 예정은 틀림없지만 예정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거,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 예정을 믿으면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둘이 다 100%가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 100%, 인간의 노력 100% 절대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 논리적으로 조화시키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예정하셨고 선한 결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과 기회와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제가 홍제동에 그때 살 때였는데 고등학교 갈 정도의 돈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버님께서 시골 땅 다 파셔가지고 홍제동에 개척교회를 세우셨고, 작은 교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쭉 옆으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산을 봐요. 안산 중턱쯤, 저기 아직도 판자촌이 있나?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요. 판자촌에 8자 9자 방.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자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8자 9자 방. 그 8자 9자 방에 우리 식구가 8인데 또 시골에서 또 같은 고향의 같은 교인이 또 서울을 나오셔서 그 같이 붙었어요. 9명이요. 연탄 부엌이 같이 붙어있는.
야탄가스 마시기가 쉽고 여러 차례 마셨죠. 거기 9명이 칼잠을 자는 거예요. 칼잠. 꽁보리밥, 그것도 꽁보리밥도 없고. 그 매일 그 안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요만한 조롱바가지로 물을 뜨는데, 그 뜨려면은 물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물통이 200개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2시간 기다렸다가 제순서에 팍 떠가지고 그 물찌개지가 밑으로 막 달려 내려오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 나가고, 낮에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 저희 동생하고, 지금 평내에서 목회하고 있죠. 동생하고 오칠한 조그만 상 있죠. 2인용 겸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칠한 거기에다가 쌀과자 올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 있던 간호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너희들 고사 지내냐? 그런 일을 겪을 때 말이요,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면 벗어난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메들리 3일째를 거의 다 외워버렸으니까. 여러분, 와 하지 않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냥 죽기 살기로 달라붙으니까 되더라고요. 잡아먹은 거예요. 삶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이 가난한 것을 예정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공부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왜 하나님 뜻을 어기려고 하니? 이런 생각이 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했었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 가지고 답을 얻었어요. 아, 저기 답이 있구나.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더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그의 예정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기서 제가 답을 얻었다고요. 논리적인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 벗어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거리 없습니까? 막노동한테 쫓아가세요. 왜 못하십니까? 저도 건설 노동자에 한번 가봤어요. 가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네 몸 가지고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뛰어드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자기 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할 길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경륜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할 거다가 아니고, 내가 지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이걸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 아집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의 틀이 아집으로 있었던 것처럼 아집이 있어요. 아집. 이걸 하나님 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완고한 의지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자기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 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다음 순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고집스러운 잘못된 의지를 꺾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만, 하나님만 모든 일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속수무책,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속수무책인 경우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으로 가도 물에 빠지고 옆으로 가도 잡히고 뒤로 가도 잡히고, 그야말로 사형선고죠. 민족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도 마라. 원망하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수무책일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아사왕이 말이야, 아사왕. 제가 이스라엘 한 4번 정도 갔을 때 그 아사왕이 서 있던 자리를 생각해 봐서 스바다 골짜기인데 뒤에는 아군 58만 명이 있고 앞에는 적군 100만 명이 있고, 적군은 병거가 300성, 병거란 말은 요즘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는 아군은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100만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58만이 도무지 감당 못해요. 근데 그 사이에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아사왕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저는 저 주 밖에가 천둥처럼 번개처럼 저한테 번쩍거리고 쾅 하더라고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158만 명이 듣도록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난관이지만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어 바로 안 보이는 여호와께서 바로 앞서가시면서 그 구수군대 100만 명을 다 처치해 버리신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간구합니다. 간구. 바울사도가 다른 사람 보고는 간구해라 그러고 자기는 간구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간구해요. 간구. 전심전력.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라고.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잖아요. 제가 그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아마 여기서 대결했겠네. 제단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 올려놓고, 그리고 불은 안 붙이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이게 보통 대결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불 붙여라.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말이야,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몸을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다 준비해놓고, 제단 준비해놓고, 재물부 준비해놓고, 장작이고 재물 다 준비해놓고, 거기다 물을 12통을 갖다 봐. 물 12통,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물 12통 부어는 질퍽한 곳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근데 물 12통을 부었어요. 그래서 물이 도랑에까지 흥건하게 개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가?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됨가? 제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르고, 장작을 사르고, 돌을 사르고, 흙을 태우고 12통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을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핥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구할 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간구할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심전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간구할 거예요. 인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특세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고 손자손들과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막 물도 내려오고,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에서, 전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로의 단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구출의 은총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렴이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간구, 중보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또 중보기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나라, 선교,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 목사님 중보기도라는 왜 말을 왜 쓰십니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입니까? 예, 저는 중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보다 더 좋은 단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거든. 대신 기도한다 그래서 되도록 하는 게 사람들이 큰 도적이라 그러더라고. 큰 도적. 아니, 다른 말 쓸 수도 없어. 그래가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 청원 기도라고 만들었는데 자꾸 따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니까 청원 기도라고 청원해 주면 기도 주는. 그럼 청원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청원 기도라고 만들어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중보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런 의미의 중보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뭐가 있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11절에 끝하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은사는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카리스마타, 깁스,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 자녀들, 후손들,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선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깁스, 선물들이요. 카리스마타, 선물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총회에 올라갈 때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기도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단 교회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단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되는데 이거 몰아내려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단 비판했던 어떤 분이 난도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기도 부탁하고 또 생각 있는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막 대동단결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요. 그때 저는 올라가서 발언을 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가서 이제 발언하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섰는데 앞에 딱 그 이단교회 지원을 받은 사람 누군지 제가 알죠. 저를 때리려고 한 방 치려고, 덩치가 이렇게 큰 분이 한 방 치면요 제가 그냥 탁 목회 못할 정도로 얼굴이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은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5분 동안 발언한 동안 이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게 돌계단이에요. 돌계단에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다리가 구부러진 것도 아니야. 근데 올라가다 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래서 또 올라가는데 또 두 번째 또 픽 하고는 두 번 넘어지니까 내려가 버리더라고. 긁으면서 내려가는 게 돌아갔어요. 그 한참 후에 또 발언하는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는데 올라가다가 또 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픽 하고 넘어지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또 내려가더라고. 그때 이 뒤에 문을 통해 가지고 그 2단에서 보낸 제가 생각할 때는 1m 90 정도 되고 120kg 좀 되는 이 거장이 있고, 제가 다 알아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 2단 교회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30명이 같이 왔어요. 근데 이것만 문만 열면 들어와서 그냥 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잠겨져 있었어요. 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이번에 총회에 가서 아주 어려운 발언하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기도겠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출해 주셨다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뭐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면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네. 특세를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오는 거 이상하게 응답하시네. 이상하게 응답하시네. 이러다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선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로의 단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서로 알리셔야 되겠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리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고 거기서 위로의 단비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